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이곳이 강서구에 있는 물재생센터 본부가 있는 그곳입니다. 공원에 와서 지금 있는데, 네,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한 2시 정도 됐죠. 네, 지난번에는 이제 김포공항 그 국내선 그 앞에서 했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바람은 거의 없고요. 이제 가을이라 이제 선선하네요. 이제 땀은 나지 않아요. 지금 선선하면서, 그래서 이틀을 지금 걸치고 나왔는데, 오늘은 네, 야외 생활하기에는 이렇게 이런 차림으로 나오니까 괜찮네요. 네, 지난번에 김포공항 그쪽에서 우리가 스터디 할 때 마태복음 21장 11절부터 22절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이 와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누가요?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마을이죠. 베다니로 들어가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셨어요. 하룻밤을 묵으시고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나오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봤다겠죠. 이거 다 설명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하여 그 무화과 나무 있는 쪽으로 갔으나 무화과가 없었죠. 무화과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하고 약간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아침에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왔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하겠네. 여기서는 어떻게 썼어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는 그 순간에 말라 비춰졌다고 나와요. 한 무화과 나무가 19절에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오직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 그리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그 즉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기록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네,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할 건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꾸짖으셨다,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화를 들었죠.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오늘은 이제 22절까지 했으니까 23절부터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면서 뭐라겠냐,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추론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낫다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걸 보고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네가 행하느냐,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상 논쟁하는 것을 봅니다.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잖아요. 혹은 관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늘상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트러블이 있죠? 공격을 받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주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들이.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 뭐예요?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면 뭐라겠어요? 옛날에 제가 사도행전에서 했는데 사내들인이라 하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재판관들, 판사들, 그런 사람들이 사내들인이죠. 사내들인. 거기서 그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사내들인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또 사두개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인에 소속이 되어서 재판을 해요. 또 장로들도 있고요. 위력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대법원으로 보는 거죠. 대법원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때 시기로 따지면 지금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은 어떤 유력한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민초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그 뭐라고 하냐, 대표자지요. 일반인들의 대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얻으면서부터 유력자들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뭐예요? 다 사도행전에서 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에 속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또 트러블도 많고 그래요. 서로. 응?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합세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성직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내들인 회원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이런 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학파들 있잖아요. 학자들. 옛날에는 이제 안디옥 학파도 있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파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종파들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합세를 해서 누구한테 대적을 한다? 예수님한테. 왜?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추앙을 하고 자기네가 최고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았는데 와서 막 인사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역정이 됐어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서 막 마귀를 쫓아주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안질뱅이가 일어나 걷게 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저자가 누구기에 내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지금 어디에서 이런 권위가 생겼냐, 누가 줬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누가 줬냐,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 이들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건전한 종교 운동과 율법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종교를 빙자해서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축적하고 과부나 어린아이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런 유력자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면서 안 입고 와서 도대체 네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런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냐, 누가 줬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빙자하여 자기네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장사하고 돈을 갈취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이렇게 자기네들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걸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누구에게서 그 권위를 받았냐, 그런 권한을 받았냐, 그런 능력을 받았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소했다는 게 뭐예요? 정숙하게 했다는 거죠. 뭐예요? 숙정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었다 그래서 풍리를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숙정 작업을 했어요. 숙정 작업. 막 그냥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그 채찍질을 해서 다 내쫓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니까 교회지요. 교회를 숙정하신 등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권위 있게, 권세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축출 작업을 한 거죠. 그들을 이렇게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병을 치람을 받고 안질뱅이가 치람을 받고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치람을 받고 눈봉사가 눈을 뜨고 전원자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쫓겨나서 육체가 건강함을 얻고 막 정신이 건강하고 이런 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볼 때 자기네들한테는 이런 권위가 나가지 않는데 이상한 자가 와갖고 하니까 니귀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왔냐, 누가 줬냐, 이런 권위를 누가 줬냐,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추궁을 하고 예수님을 공경으로 빠뜨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계략,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고위급들이에요. 고위급.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혹은 대법원장 혹은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두개인, 고위급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일반 시민들의 대표로서 세움을 받아서 이렇게 대표자 자격으로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의회 같은 데 가서 어떤 거를 건의를 하고 이런 걸로 했었는데, 없는 사람들 대변했었는데 그것이 변색이 돼가지고 지금은 권력자들과 합세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이런 유력자들과 함께 이렇게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들의 권위를 뺏어가니까,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업신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자기네들이 권위가 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응? 그래서 뭐라고 돼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지금 이들이 뭐라고 돼요, 지금? 이 권위가, 네가 지금 행하는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이 권한을 누가 줬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말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내가 질문하는 거에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이 질문한 거를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23절에서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수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 뭐예요? 백성의 장로들은 뭐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들을 일컬어서 장로들이라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응?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물어보겠다. 너희가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했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래요? 침례 요한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냐,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오면 뭐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게 요한이다. 능력이 나갔다. 침례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요한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왜 믿지 않았느냐. 요한이 전한 거를 왜 안 믿었냐. 요한이 전한 게 뭐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겠어요?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전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돼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도리어 대받아쳐서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침례를 왜 주는 거죠? 요한이? 회개의 침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게 회개라겠죠. 요한이 베풀었던 게 뭐예요? 침례가 회개의 침례. 그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서 침례를 줬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분명히 침례자 요한이 외친 게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해야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걸 전한 게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가 회개의 침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야, 침례자 요한이 나를 얘기한 건데 왜 그 사람 너는 나를 안 믿냐? 나를 영접 안 하느냐?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들이 이제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만일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들이 막 생각을 막 주고받는 거야 지금 막. 야,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야, 사두개인아, 너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어? 야, 바리새인아, 너 어떻게 대답하는 게? 야, 제사장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예수 앞에, 저자 앞에. 지금 이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만일 우리가 알아겠잖아. 우리가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세 사람을 할 때 우리가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25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왔다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예수님 외에 모든 백성,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천한 사람이고 뭐 평민이고 누구 간에 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응? 사람들에게서 왔다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다 하고. 요한이 와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뭐라 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큰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들지 못하겠다. 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내가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로 오신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전한 게 침례자 요한이란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 근데 뭐래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왔다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보니까, 대언자가 뭐예요?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대통령이 말하는 거, 국회의원이 말하는 거 보좌관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종북 좌파들 때문에 국가가 마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좌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급발진해가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둥, 또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둥, 온갖 이 공작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할 때, 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자, 국가가 마비되고, 전국 좌파들이 준동하고 있고, 자, 그게 얼마나 심각했던 거를, 자,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 외교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자,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면은, 자, 국교 관계, 외교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했다고 하는 이 예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상계엄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약간 톤을 높이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계시다가 오늘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게임 부르셨습니다. 방금 누가 한 말인가요? 그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지금 상황은 전북 장관 때문에 국정이 마비가 돼 있고 이 상태로 놔두면은 국정이 거덜난다. 경제도 외교도 다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그대로 지금대로 갈 수 있다. 국무위원회 상황인식과 국정 최고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같을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 여지로 쭉 얘기를 하셨고, 그 지무실 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라는 얘기도 하시고서 참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약간 톤을 높이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계시다가 오늘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게임 부르셨습니다. 방금 누가 한 말인가요? 그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지금 상황은 전북 장관들 때문에 국정이 마비가 돼 있고 이 상태로 놔두면은 국정이 거덜난다. 경제도 외교도 다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외교 그대로 지금대로 갈 수 있다. 국무위원회 상황인식과 국정 최고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같을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 여지로 쭉 얘기를 하셨고, 그 지무실 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라는 얘기도 하시고서 참 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정북 좌파들 때문에 거덜난다. 외교도 경제도 국방도 다 거덜난다.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자, 그게 지금까지 국민들이 바라왔고 국민들이 지적해왔고 또 국민들이 걱정했던 바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비상계엄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돌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한 것처럼, 내란을 한 것처럼, 여기 그 어떤 내란이 있습니까? 자, 이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개를 했다고 하는데, 자, 내란을 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어떤 게 있습니까?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진솔하게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보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이 곽정근이다, 또 김병주다, 박선원이다, 부성찬이다, 이런 사람들이 쭉 개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완전히 다 정치인들 끌어내려가지고 잡아넣고 구속하고 뭐 총으로 사살하고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독재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보면 천년이 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오히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녹화를 하든 생중계를 하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리는 게 그게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게 숨어서 몇몇 사람들만 듣고 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모든 역사의 후대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촬영하도록 허용했다는 게 오히려 너무나 큰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곽정근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나오면은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문해서 그렇게 아난타한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놔놓고 그다음부터는 탄핵된 대통령은 뭐라고 돌을 던지더라도 다 통하더라. 그게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시켜 놓고 구속시켜 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여러머리를 해가지고 뭐 태블릿 PC가 어떻다. 그리고 삼성이 돈을 얼마 각출을 했다. 이렇게 몰아갔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을 그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거하고 나중에는 뇌물죄를 엮어가지고 갔던 거 다 너무나 차이가 났다는 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했다는데 내란죄라고 몰아씌우고 있습니다. 내란. 이 내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곽정근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곽정근이라는 자 주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추측한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고 이런 식으로 내부 양심 고백을 하란다. 양심 선언을 하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응? 너무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곽정근입니다.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제 생각에는 추측한데 김병주. 김병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곽정근하고 통화도 했고 접촉도 했고 유튜브에 나왔다. 그러니까 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병주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박선원은 누굽니까? 바로 국정원 전국 주사파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머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공작을 하지 않았을까? 강한 추측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판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종합적으로 듣고 판사도 깜짝 놀라고 지금 이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도 놀라고 특검도 놀랍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판사가 그 누가 말입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증언을 듣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그걸 듣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할, 우리 국민들이 봐야 할 재판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유정화 변호사도 국민들에게 제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의 녹화 CCTV를 좀 봐주시라. 거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정언, 재판 신문 그걸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의 정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시간 제한을 딱 두고 질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질문도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문영배가 얼마나 악질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특검의 영상을 공개해가지고 윤석열을 망신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영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제대로 사고를 쳤는데 CCTV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저 특검이 CCTV를 지금 갖고 있죠. 그리고 자기네들 원하는 내 영상들을 트는 건데 그러면서 오늘 뭘 틀었냐면 CCTV 안에 있는 최상목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를 하는 장면이 있다면서 이걸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와요. 이거를 지금 특검이 자 봐라. 최상목이 만류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했다.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지금 숫자를 보니 아니 국무위원들이 지금 다 와 있네. 그리고 두 번째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최상목 편이죠. 그러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고 한 걸 대통령이 억지로 밀어붙였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여태까지 지금 너네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뭐였냐? 형식적인 국무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탄핵을 시켰는데 국무회의라는 거죠. 회의라는 게 뭐냐면 찬반 회의, 토론이 있었냐죠. 실질적인 토론이 있었냐고 최상목은 반대했고 김용현 장관은 이상민 장관은 찬성했고 찬반이 있었다는 거고 수가 찼잖아요. 이때 최상목은 안 된다. 왜냐면 지금 국무위원들이 다 안 왔다. 수가 부족하다 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찾고 선포했어요. 그럼 뭐야? 아니 문영배의 말에 따르면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오히려 이거는 특검이 됐다. 응? 이 CCTV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결국에 토론이 있었고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걸 특검이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상목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대요.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여를 해놨는데 아니 경제부총리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선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최상목이 반대했으니까 안 되는 거래요. 하면 안 됐대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최상목이 만약에 찬성했으면 특검 너넨 뭐라 했을까? 그럼 아마 최상목도 같이 구속영장 청구했겠죠. 안 그래요? 웃긴 거예요. 이래도 저래,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건데 만약에 저 최상목이 이 비상계엄에 찬성을 했다? 구속영장 청구했죠. 왜냐? 내란의 공범이라고. 반대했다? 거봐 반대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 저 최상목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옆에서 그때 대통령실이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혼자만 살아남고 이번에도 또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뭐 이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왜 헌법재판관 2명을 그걸 본인이 임명해가지고 이 꼴을 만들어냅니까? 헌법재판관들 절대 믿지 마세요. 진정으로 우리의 적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이런 소식 나왔죠.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다 하면서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4심제를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동의를 해버렸어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이걸 지금 헌재가 동의를 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지어도 이재명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헌법재판관들 지금 다 8명 다 빨갱이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해가지고선 또 무효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역사를 지금 뒤바꿔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라 복권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권.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나면
결국 비상계엄이 이제 합법이 돼버리면요. 비상계엄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탄핵을 시킨 저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면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저들은 그걸 막고자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고가 나고, 그리고 김용현, 이상민, 지금 뭐 박성재, 한덕수, 이분들 지금 다 내란죄로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유죄가 나겠냐고요. 무슨 내란죄로 어떻게 유죄가 나요. 국무총리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이분들이 내란죄로 유죄가 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해서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는 겁니다. 되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되돌린다고 해서 이미 뭐 다 탄핵됐고 했는데 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예전처럼 되돌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바뀐 게 있죠. 바로 청년들이 깨어난 것. 청년들이 깨어났다고요. 비상계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돌려도 우리는 엄청난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딸들이 지금 이재명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재명의 실체를 지금 다 알았단 말이에요.